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보응,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보응.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은 구별성이었습니다. 구별성.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있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3절로 5절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는 교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나타나신다는 말의 원뜻은 계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하신다. 그렇다면 계시하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계시하신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조롱합니다.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그때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 예수님의 실체는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누구와 함께?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마지막은 불꽃 가운데. 자, 제일 먼저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왕권을 말해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왕이 행차할 때에도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식적인 행차다, 중요한 행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호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왕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들의 차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오토바이 몇 대 지나가고 경찰차 몇 대 지나가고 마지막에 검정색 차가 지나가는데 저 차 안에 도대체 누가 탔을까? 그 광경이 꽤나 볼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그 길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장관 하나가 지나가도 그 정도인데 만약 대통령이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지나가는 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는 제가 봤습니다. 검정차들만 어디 탔는지도 모르겠어요. 검정차들만 한 10대 정도 되는, 10대가 더 되는지 하여간 줄지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커먼 차들이 지나가고 양옆으로, 차들의 앞으로 뒤로 수많은 경찰차들이 빼곡하게 호위를 하고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안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진짜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누구와 함께 임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수만의 거룩한 자가 바로 여기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일찍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혼자 오시지 않고 수만의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제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이, 단번에 받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곁길로 갈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부터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과연 어떤 불일까요? 여기서 불은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불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기들을 잘라서 쪼개고 좌우로 벌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아마 이 부분은 잘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생전에 못 봤던 기이한 모습을 보고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보았던 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죄인들을 소멸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소멸하는 불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다 살라버리는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임과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불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이 광경을, 이 엄청난 광경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더욱 소망하라고, 더욱 기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가?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엄청난 광경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그 보좌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불꽃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불, 심판을 나타내는 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입니다. 보응이 있다는 것.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에 대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각각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과 안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과 안식. 두 번째는 형벌과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형벌과 영광. 자, 먼저 환난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도, 물론 나타나시면 그때도 역시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보응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핍박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그랬고 이 당시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고 세상과 함께 어울렸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핍박과 박해를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 내가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비록 그들은 연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사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보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믿을 때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이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그 길을 회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조롱하고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된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7절 상반절에 보면, 자, 7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앞에서는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도 안식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3절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특별하게 위로해 주시는가?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특별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난도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욱 각별한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넘치도록 받으면 뭐도 넘치도록 받습니까? 위로도 넘치도록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쭉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몇 구절이 좀 생략된 것 같죠? 방송실에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6b에 있습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위로가 그저 나한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나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이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지키다가 오게 될 고난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지키다가 큰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가올 고난이 10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20. 다가올 환난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200, 300.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예비하여 두셨다가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37절, 우리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환난과 안식을 보았죠? 이것도 보응인데,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보응, 더 결정적인 보응, 영원한 보응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벌과 영광입니다. 형벌과 영광. 자, 7절 하반절부터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이미 다 봤던 거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먼저는 우리가 형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형벌, 어떤 자에게 형벌이 임합니까? 8절에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두 가지로 말씀했죠.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형벌이 임하는가?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다시 말해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뽑아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알곡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누군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다 알곡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반드시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곡식만 자라납니까? 곡식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잡초도 같이 돋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 더 왕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다. 오히려 쭉정이가 무성하게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 쭉정이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처를 입는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 때, 이것은 개인의 종말 혹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두는 것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는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형벌은 누가 받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한 사람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불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친척들에게 전도하고 이웃들에게도 전도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는 자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고 고대했겠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크게 놀라고 그뿐 아니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 마지막 날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킨 것만큼, 고난과 핍박을 잘 통과한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 잘 쓰임 받은 것만큼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끔찍하지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함으로 이런 핍박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왜 사람들이 이토록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썩어질 영광이지만 영광을 한번 좀 더 얻어보고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박수 받고 싶고, 좀 더 칭찬 듣고 싶고, 좀 더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을 사모하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힘써 믿는 일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보응,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렸고, 세 가지 부연된 설명을 보았는데,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에 대해서, 먼저는 환난과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마지막에는 형벌과 영광으로 보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고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도 안식을 누리고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